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249쪽에 있습니다. 249쪽.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돼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이 움틀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새싹들이 돋아나오고 은혜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웃어야 돼요. 웃으면서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층에서도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 속에 인생이 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마음이 그러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대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인생이 정해진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삶을 만들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의 삶은 나쁜 삶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이 있는데 이 상을 제정한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은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아마 성경의 입각에서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은 언젠가는 겉으로 다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데 끝까지 모르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삶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품은 생각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귀한 생각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악한 생각, 부정한 생각, 탐욕스러운 생각, 수치스러운 천박한 생각들이 들통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 감아주시고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지만은 인간은 그가 품은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고 인격이 형성되고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사무엘 스마일스의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생각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을 보면은 대부분 3차원을 우리가 산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나 인식해야 돼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언제나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저 사람보다 네가 한 수 위여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사람으로서는 감동을 줄 수 없어요. 한 수 더 위여야 돼요. 무엇이든지 한 수 위여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차원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점은 1차원이고 선은 2차원이고, 선과 선을 연결해서 만든 공간이 3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3차원은 시간과 공간,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저는 또 그런 말을 하죠. 용장보다는 지장이 되고, 지장보다는 덕장이 되고, 덕장보다는 영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용감한 장수보다는 지혜로운 장수가 되고, 지혜로운 장수보다 더 한 수 위가 덕장이고, 덕장보다 더 한 수 위가 바로 영적 장군, 영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영적 장군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3차원 속에서 사는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환경 속에 경험하는 것들은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데, 이것은 3차원 세계를 살아가는 인생들의 한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공간을 뛰어넘는,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그리고 환경을 극복하는 영적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보죠.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생각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네 가지 요소는 믿음의 세계, 즉 말해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thinking is the key. 그러니까 생각이 열쇠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무엇을 열어가는 열쇠다, 그런 말.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열쇠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거론할 수 있겠지만은 생각하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말이 없어요. 동물들에게는 생각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생각과 말이 있기 때문에 문화도 만들어내고 예술도 만들어내고 과학도 있고 창조도 있고 발전을 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래가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서 가장 크다고 그러죠. 이 고래가 크고 힘이 세지만은 이 고래가 문명을 만들어냈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자가 용맹스럽고 동물 중에 왕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자가 예술을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그래도 이 원숭이가 과학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생각과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이 뭐냐? 생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이놈은 생각이 없는 놈이다 라는 것은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도 되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사람이 되어지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그 말 했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목사가 행복해야지 성도들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신명기 30장에서 나오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실패자의 뒤에는 실패의 생각이 먼저 있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는 성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세상 모든 것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 즉 망하는 법이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성경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법칙을 배우고 그 믿음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가운데는 생각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6절,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6절,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육신의 생각은 너희를 죽인다는 거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내 인생을 살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줄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성공적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행복하게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아름다운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은 우리의 자신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공의 근원은 생각에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생각은 우리 삶의 키다, 열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탄의 제일 공격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비틀려고 그래요. 우리 생각을 자꾸 육의 생각으로 가져가게 해요. 이 생각이 고장나고 이 생각이 비틀리면 우리 삶이 고장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언제나 그런다, 그런 말입니다. 생각은 그래서 열쇠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열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열쇠, 가난을 부요함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열쇠가 생각이라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열쇠, 인생의 키를, 생각이라는 열쇠를 소중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생각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열쇠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생각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명의 친구 중에서 자기를 좋아하는 9명을 두고 한 사람, 자기를 싫어하는 한 사람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생각은 묵상하지 않고 나쁜 생각만 자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한 사람뿐인데도 그 한 사람의 친구로 인해서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영어에 보면 감사라는 뜻을 가지는 thank와 또 생각이라는 think가 있어요. 근데 이 어원이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에서 감사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불평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밥이 맛이 없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밥솥만 타다면 다음에도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맛있는 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맛있게 하려면 요리법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의 탓, 그 다음에 환경 탓 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으로 내 삶을 채울 때에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그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운명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이 목동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부 베드로도 천국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처음에는 핍박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될 때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귀한 바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 반드시 복된 미래가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세상 것만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예수를 더욱 묵상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만 생각하고 세상 법칙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언제나 하잖아요.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 똑똑한 사람 만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자 그런 말입니다. 생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말하면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 불의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움, 분노, 공포, 불안, 슬픔, 시기, 질투, 추하고 더러운 생각이 우리 체질화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날부터 에덴 동산이 아닌 죄악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 괴롭다,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으셔요. 성경에 보세요. 그런 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릇이다 그런 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담아주시는 것이 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어려운 상황만 생각하는 인간의 그 항해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못 쓰고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대 공포증이라는 거 있는데 이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갔는데 침대에서 자려면은 침대 밑에 누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위에서 자면은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자면은 침대 위에 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침대 공포증이라는 거예요.
의사한테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와 면담을 하고 내가 준 약을 꼭 드세요. 그러면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했죠. 10분 만에 그 병을 고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뭐냐? 침대 다리를 톱으로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안하게 하고 실패로 몰아가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잘라버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우리 세상으로 우리를 치닫게 하는 것들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밑에 웅크리고 있지 마십시오. 믿음의 톱으로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체질이 되어버린 우리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그 좋은 방법을 심리학자들은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 가운데 대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대체의 법칙은 뭐냐?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 부정적인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이 언제나 한 가지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미움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체질을 바꾸려는 것은 뭐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축복이 있다라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게 있는 시작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쁜 생각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을 안 만나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나쁜 사람 만나고 싶은 거 없어요. 저는 또 그런 것을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세상을 오늘 또 살아가면서 악인들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인들 만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그런 기도해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그냥 나쁜 생각은 버려두고 좋은 생각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의 법칙이에요.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세계에서 대체의 법칙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사탄이 주는 생각에는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는 늘 우리가 문을 열어두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사탄이 주는 생각에는 달콤하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공항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 검색대가 있어요.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레이저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해가 되지 않을 사람들은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해가 되고 불투명한 사람, 좋지 못한 성향을 가지고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파수꾼이 되게 하십시오. 나쁜 생각, 추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려면 못 들어가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 사랑의 생각, 믿음의 생각, 예쁜 생각은 받아들이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생각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 예쁜 생각이 가득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막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여보내십시오.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세상을 많이 묵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영어를 사용하는데 영어에 can이라는 것이 있어요. can이라는 것은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can은 깡통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능력자도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깡통, 빈 깡통 같은 시끄러운 사람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좀 바꾸자, 그런 말이에요. 종재기만한 생각하지 말고 큰 그릇을 생각하자,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언제나 내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그 기도 속에서도 이미 언급됐지만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그 시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봐서 아는 험한 세상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배짱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많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멘. 나도 이기기가 힘들었는데 우리 자식들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비전의 사람이 나올 줄 압니다. 기도하면은 복된 사람이 되어 나올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생각을 닫고 크고 희망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시고 더러운 생각은 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을 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이상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나는 좋은 사람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갑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다. 다 같이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생각나서는데 어제 제 방에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어느 집사님이 찬양대실에서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저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힘이 된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 속에 인생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사람들을 제가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육신의 생각, 불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아름답지 못한 생각은 망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때야 되냐? 예수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내 자신을 맡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수도사에게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와서 말합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주께서 나를 내게 보냈다라고 말하니까 이 수도사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정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까? 나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마귀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아닙니까?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바뀝니다. 미래가 바뀝니다. 내 인생의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으면 우리 삶의 값어치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성공적으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일산신광교회 성도님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승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